사무엘하 7장의 내용에서는 유명한 내용이 소개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 주시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1절부터 17절의 내용에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주어집니다.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본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옛적에 그의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더해주시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이다라는 말은 쌍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것은 쌍방의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약속에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신에게 과분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 이 내용이 이 후반부 내용에 잘 확인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금요일 밤에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나라가 분열 왕국이 시작이 돼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조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번 왕조가 바뀝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그 왕위가 잘 이어지지 못하고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 일들이 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다가 결국은 폐막을 당하게 되는 일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변천사입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좀 달라요.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가? 오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차이를 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유다의 경우도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어도 여호와의 등불을 유다에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중심이 한결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요.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원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가 있는 이 왕궁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한 처음에 하고 싶어 했던 간절한 소원이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도 그가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기를 나는 사모하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나는 묵상하고 찬송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가 고백했던 그 마음의 소원처럼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법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왕궁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서 좀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1절 이하로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너무 좋은 왕궁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그 휘장 가운데 있다 하는 그것을 못내 안타까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 마음 쓰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결같은 마음이죠. 선지자 나단이 너무나 그 다윗이 품는 마음을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다 행하십시오. 이렇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나단은 하나님을 향해서 품는 왕의 마음이 참 귀하고 좋으니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행하소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에 대하여 제한을 두시게 되면서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제까지 내가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듯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게 주어지냐. 8절 이하로부터 16절까지 주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다윗 언약이다 부르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8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목자로서 살아왔던 그의 삶에 하나의 큰 계기가 임하게 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그가 받게 됐죠. 그리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마침내 그가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방의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서 안식을 줄 것이다. 전쟁의 위협이 없는 그 안식을 주시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지죠. 11절 이하로부터 12절 쭉 주어지는 말씀이 그겁니다. 12절 먼저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 후손이 집을 건축할 것이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해당이 되지만 이 약속은 그의 대대 순손 계속 이어지게 하셨다가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아들이 될 것이고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부터 쭉 소개되는 말씀이죠. 앞서 세웠던 사울은 폐하여지고 결국 죽음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지만 그러나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범죄하에
할 때 징계는 할지라도 그 나라의 위는 결코 빼앗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실수와 범죄와 억울로 인하여 때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 일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위대한 약속들을 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게 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굳은 확신을 그가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먼저 자신과 자기 집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표현되는데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과연 누구이오며 내 집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루는 과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결코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과분한 은혜를 내게 이렇게 주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감격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감격스럽다라는 말은 그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감격한다. 베푸는 그 호의와 그 은혜에 대하여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는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들으니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화분한 일인가 한 것에 대한 감격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자신이 다스리는 이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이스라엘이 땅에 어떤 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과연 땅에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역시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다윗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그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그 옛날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며 그분께만 왜 기도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 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흔한 은혜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중심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 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아름다운 교통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복된 주일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 염려와 근심들 주께서 다 맡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즐거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은혜로 바르게 알아서 그 은혜에 대해 늘 화답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버이와 또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세워주신 인륜의 관계를 주 안에 다시 생각하며 또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로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